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이죠. 11절부터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상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어제에 이어서 이 이야기에서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말이죠. 그 정체가 가장 모호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아마도 이 선지자는 베델의 성전과 여로보암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도와주게 이렇게 한 이 선지자 아히야로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조와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들이 몇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그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성전에서 선포한 예언과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네요. 이야기를.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가면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려 했을까 하는 점이죠. 뜬금없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저렇게 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유다에 살던 아모스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예언했을 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도망하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이런 아모스의 경우를 참조해 볼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아마도 베델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급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계속 전개를 되는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2절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길, 어느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길로 돌이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기에 여념이 없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물어보고 나서 뒤쫓아가고 마침내 상술이 나무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15절부터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7절에서 앞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여로보암 왕과 동일한 거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또 이 말과 똑같아요. 여로보암 왕을 거절할 때 한 말과 여기 나오는 얘기가 또 똑같아요.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걸 또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죠. 우리 어떤 상황을 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다 하는 교훈을 얻게 돼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할 수가 없어. 너무 타락하거나 너무 박해가 심하거나 그러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벼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유다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힘이 있다면 죄악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거든요. 지금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지금 거짓말로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같이. 이렇게 영적 타락에는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룩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풀게 만드는 연병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환경에 있으면서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 분명히 살펴야 돼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반면 믿음이 아직 약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가 있을 필요 없죠. 그건 마귀 소굴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쓰러지고 타락할 때 또한 주변 사람들도 자신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19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이 황당무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공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먼저 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거짓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베델의 제단에서 한 것도 거짓 예언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예언이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사단은 꾀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갔다. 그렇죠? 앞에 여로보암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덥석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죠. 왜? 아마도 추측컨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도 선지자라 하는 말에 경계심을 품고 풀어버린 거죠. 이 늙은 선지자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동료. 이 동료의식이 분별력을 망치게 되는 케이스를 또 오늘 보는 거죠. 성경에서 참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죠. 구약이 재밌는 게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결국 늙은 선지자가 계산한 대로 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확인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이라면 절대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죠. 성경이 새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니까. 성경이 1년마다 뭐 새로 쓰여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추측건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힘든 상황이니까 누구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왕도 자기를 막 푸시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근데 여러분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때 이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 말. 나도 같은 목사인데 우리 농담처럼 이런 말 하잖아요. 동업자끼리 그러지 맙시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나도 같은 신자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아주 목적을 지닌 것일 때 위험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So what?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언급에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순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들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100편을 들어도 성경 한 번 읽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못할 리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시라고 해요. 성경을.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책이나 신분을 앞세우면 그 시작부터 위험하고 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so what?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왕년의 경력, 과거 학벌, 현재의 직책, 이런 것들 우리 입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이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성도들은 분명히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를 속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자기가 자기 보고 신실하다 그러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어떤 이야기도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속이는 자는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 제일 경계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유혹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말을, 성경과 비슷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 만났다면 자신이 신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졌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 외에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성경 외의 책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장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고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한 말과 유혹에 빠지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악한 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